창세기 32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신앙을 처음 갖거나 피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많이 증거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모양이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합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은 결국 그 어려움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런 인생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요, 또한 우리와 같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지요. 고생을 하는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증거되어져 있죠.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얘기하죠.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에게로 가지요. 가는 가운데 자기는 고생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의 하나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았다면 야곱이 정말 훌륭한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면 그 약속 그 자체로 그만입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스터 플랜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돌아가게 할 텐데요?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하고 확신하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가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신다는 사실 알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보다 걱정이 앞서지요. 결국 제일 먼저 건너야 되는 큰 산은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듯 가지요. 그런 상황에서 외삼촌 라반은 추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고 결국 둘 사이에 화평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떠났으면 되는데 혼자 불안한 거예요. 그가 도망치듯 가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 옳건 그르던 상관없이 야곱에게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쯤 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결국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구나 라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 두려움이 오게 되죠. 그건 바로 자기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에서에게 자기가 한 행동들 분명히 알지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면서 꼼수를 사용하지요. 32장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네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죠. 앞에 종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재물들을 앞세워 가지고 그 에서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한참 떨어져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 거냐라고 얘기하면 야곱 건데 실제 이것은 야곱의 주인인 에서에게 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에 분명히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나 아니면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야곱은 예물을 통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 전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시느냐.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요. 야복강가에 지쳐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씨름을 하게 되지요. 그 씨름에서 결국 야곱이 이깁니다. 근데 그 씨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환도뼈가 다 위고될 정도로 그래서 평생을 다리에 장애를 입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합니다. 26절 보니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국 29절에 보면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이 분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해서 그 야복강의 그 곳을 분이엘이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해결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에 다 찢기가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형한테 좋은 거 주면은 형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먼저 그 꾀돌이가 꾀를 내는데 앞서게 됩니다. 신앙은 그 꼼수, 꾀 부리는 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먼저 분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장차 보게 되겠지만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야 아무 상관없이 예물과는 상관없이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형님의 얼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라는
그 분이엘의 경험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괜히 주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야곱이 깨닫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대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여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야복강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열심,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있습니다. 저거 또 저렇게 자기 꼼수 부리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냥 넘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결국 그 씨름에서 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야, 네가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될 것은 예물 준비하면서 앞일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걱정의 거리를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바라보면서 넉넉하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셔서